모든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일어서서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도 이 말씀을 받을 때 일어서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말씀을 받을 때 일어나서 받았을까요? 지금 이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상황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는 날마다 풍족하고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읽혀달라라고 합니다. 얼마나 갈급했을까요? 얼마나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기들이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됐고 아픔 속에 살아야 됐을까라는 것을 이 율법책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겁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폈을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서 말씀을 함께 받았고, 일어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높여드린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존중하고 높여드렸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이 말씀을 받을 때 에스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중간중간에 찬양을 했습니다.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때마다 백성들은 그 찬양 가운데서 아멘, 아멘, 그 말씀 가운데서 아멘, 아멘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날마다 받으실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축복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거든요. 보세요. 저희들 목사를 보고 뭐라고 말하죠? 주의 종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보고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의 자녀들이라 그럽니다. 종이 자녀들을 섬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얼만큼 행복한가요? 얼만큼 행복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왜 웃으시죠? 근데 행복하냐고 물어보면은 다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내가 진짜 행복한가라고 생각합니다. 행복,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는 관념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은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 상태 및 이성적 경지 또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서 만족하거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다 그랬습니다. 행복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인의 기반을 두고 가지고 있는 행복입니다.
타인을 기반으로 한 상대적인 행복,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상대방보다 조금 더 머리카락이 많다. 그죠? 내가 이 앞에 있는 목사님보다 조금 날씬하다. 그죠? 이럴 때 우월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저분보다 조금 이렇게 좀 외모적으로 더 많이 가다듬어져 있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보다 좋은 집에 살 때 행복하다. 좋은 차를 탈 때 행복하다. 내 자녀가 좋은 성적을 가지고 또 멋지게 성장하고 있다. 행복함을 느낍니다. 이게 관념적인 겁니다. 다른 상대방을 통해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감정, 행복. 그런데 또 다른 행복은요,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자주적으로 느끼는 행복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행복이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울 때 정말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얼만큼 다른 상대방에게 행복을 나눌 수가 있을까요? 내가 행복할 때 다른 사람한테 행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많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교회에 나와서 상처만 받아가지고 가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가 개인적으로요 가시를 품고 살아갑니다. 나에게서 솟아나오는 가시, 그 가시가 뭘까요? 이 가시 때문에요 나도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나는 어떻게 상처를 줘갖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내가 상처를 줘서 또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시가 뭘까? 험담하는 겁니다. 또 비난하는 겁니다. 비판하고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는 것. 이게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는 가시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사실은 나에게서 솟아나서 막 다른 사람을 찔러대고 있어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개척하다 보면은 많이 좀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물질적인 부분도 많이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당장 뭐 물질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는 분을 통해서,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르바이트가 뭐냐면은 영업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영업 딱 하다 보면요, 목사가 투잡한다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워요. 이거 가능한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렇게 직분을 주셔가지고 섬기라고 세워주셨는데 내가 이걸 해도 되나? 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즘에 전도 잘 되시나요? 전도 안 됩니다. 전도지 들고 예전에 축호 전도를 하고 집집마다 찾아가갖고 띵똥띵똥 해갖고 전도하잖아요. 문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절대 안 열어줍니다. 특히 요즘에 코로나 시국에 문 열어주는 집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 영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불러줘요. 여기 좀 오세요. 여기 오세요. 가요. 그러면은 가서 제가 영업 한 건이라도 더 해야지 돈을 벌잖아요. 제가 조만간에 잘릴 것 같아요. 영업보다는 신앙 상담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경주의 한 가정에 찾아갔습니다. 한 가정에 찾아갔는데 이 가정에
소위 말하는 가나안 교인이에요. 가나안 교인.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래요. 그래 딱 갔더니 이분이 찬양을, 그 기독교 방송 있잖아요. 그 기독교 방송 찬양을 딱 틀고 있어요. 찬양을 틀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저는 성경책이 집 앞 그 탁자 위에 딱 놓여 있어요. 수북하게 먼지가 쌓여서. 그래서 성경책을 탁 모시고 있고 찬양은 틀어져 있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형제 만나게 되면 어때요? 괜히 기분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셔요. 교회 다니셔요. 물으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다녔었어요. 다녔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제가요, 장로교 안수 집사인데요, 교회에 가면은 교회 갈 때마다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내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장로교라는 소리만 들어도 떨려요. 그래서 장로교만 아니면은 교회 가고 싶어요. 제가 갑자기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눈물을 흘리니까 이분이 왜 그래요? 혹시 교회 다녀요? 예,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라디오 틀었잖아요. 거기에 이 가시나무, 혹시 아시나요? 가시나무라는 복음송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싹 흘러나와요. 교회 안 나가요. 목사님 싫어요. 교회가 싫어요. 성도들이 싫어요 하는 그 가운데서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노래가 다 흘러나옵니다. 가시나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뿐, 당신의 변할 곳 없네. 흘러나와요. 그러면서 가사가 보면요,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이 있고, 당신의 쉴 자리를 뺏었고, 내 속에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이 있고, 무성한 가시나무들이 있고, 그 가시나무 바람 불면 서로가 부딪히고 서로 외로워하고 아파하고, 거기에 깃드는 작은 새들이 와서 그 가시 때문에 달라가고. 이 가사를 그분하고 저하고 우연찮게 이 가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가사가 흘러나오는데,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순간적으로 누구라 할 것 없이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30분을 울었어요. 제가 계약하러 갔잖아요. 계약하러 갔는데 30분을 울다가 그냥 나오려고 그랬어요. 계약해 준대요. 와, 너무 기쁘더라고요. 계약해 준대요. 와.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와, 제가 집에 들어오시는데 집이 환하게 빛이 나더라고요.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제가 머리가 조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형광등 불빛을 비추고 빛이 나, 이것 때문에 그런가. 그런데 그분이 그 다음 월요일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이제 교회 가요. 할렐루야. 저 교회 가요. 제가 듣기 싫었던
싫어했던 그분들의 말이 내 가시를 하나씩 빼도 보니까 더 듣기 좋고 또 사랑스럽고, 내가 저분들이 찔러대는 그 가시들 받아들이니까 그냥 감수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교회 가기 시작했어요. 제 속으로 무슨 말 했겠어요? 우리 교회 오지. 우리 교회 오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 돌아보고 다 책임을 지시고 함께 하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때 오늘 제가 본문으로 드렸던 말씀 말고 느헤미야 말씀을 제가 본문 드리고 나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나서 토요일 주일 계속 묵상을 했어요. 이 말씀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도 이전의 말씀도 같이 주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다라고 저는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주일날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을 잘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달라고 하고 읽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은 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심, 다시 세워주심의 은혜를 이 백성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이 율법책을 주시는 겁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다른 게 아니라 백성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법입니다. 법.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고 많은 아가서도 있고 시편도 있고 좋은 말씀 많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율법책을 낭독하게 해달라라고 했을까요? 자기들의 현 주소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에게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우리가 날마다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 현 주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았을까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해도 이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은 이야기, 좋은 말 그렇게 흘러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가 율법책을 들고 섰을 때 모두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어떨까요? 태도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사람의 입으로 선포되지만 사람의 말로 전해지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힘을 얻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만져지게 됩니다. 그 만져질 때 그들은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 앞에서 백성들을 일어서게 만듭니다.
백성들이 앉아서, 어떨 때는 기대서, 어떨 때는 엎드려 누워서 그렇게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다 일어서서 받았어요. 언제까지 받았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했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몇 시간 정도 됐을까요? 최소한 6시간 이상은, 최소한 6시간 이상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몇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전하는 사람들, 저도 지금 전하면서 혀가 좀 이게 끼니까 조금 힘든데 6시간을 이상을 그렇게 선포하고 하는 사람도 힘들겠지만 일어서서 6시간 동안 그걸 받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요, 참 이게 기적이에요. 말하는 사람도 또 듣는 사람들도 피곤하지 않는가 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요, 이 말씀이 그냥 성경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속에 내가 많으면은 하나님, 가시나무 가사 그렇잖아요. 내 속에 내가 많으면은 우리 주님이 깃들 데가 없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앉을 데가 없고 설 데가 없고, 내가 그 자리 다 뺏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쉴 곳이 없는 우리 마음밭. 그런데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바꿔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밭으로요? 열매 맺는 밭으로 바꿔요. 씨앗이 떨어질 때마다, 거기에 씨앗이 떨어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 마음밭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요, 아멘 하게 만드십니다. 아멘이 뭐죠? 아멘이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담겨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아멘 끝난 게 아니에요. 보면은 아멘, 아멘 복수로 나와 있어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나를 바꿔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경배했다. 말씀 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전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요, 굉장히 힘들 때,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잖아요. 많이 어렵잖아요. 제가 이전까지만 해도 그냥 형식적인 목사였습니다. 성도들이 아파한다고 이게 상담을 하면은 기도할게요. 기도해 드릴게요. 여기 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별거 아닌 영업을 하면서 뭘 느끼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을 알게 됐어요. 눈물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한 푼 한 푼을 버는지, 어떻게 어려움을 감당하는지,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 섬기고 함께하고 속에서는 썩어져 가는데 겉으로는 아름다운 모습, 멋진 모습, 빛을 발하야 되고, 그러면서 또
주일 지나고 돌아가면 또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소전 박살이 돼갖고 와서 정말 아프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을 제가 느끼고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요, 저는 주님 앞에 불평불만밖에 안 했어요. 불평불만. 하나님, 저는 왜 안 돼요? 저는 왜 안 주시는가요? 지금도 저희는 주일날 4명 예배드립니다. 어저께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은 몇 명 예배드려요? 저 우리 4,000명 드립니다. 4,000명 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4,000명 드립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날라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왜 안 돼요? 우리는 왜 안 돼요? 물질은 왜 안 주시고 어려움밖에 없는가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처음 이렇게 하나님께 개척하고 힘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속에 이런 찬양을 주셨어요. 너무 이 찬양 때문에 제가 은혜 받고 감사해가지고요, 여러분하고 좀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불러드릴 거니까 못해도 좀 길어도 하품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너 주님의 가시관 서보라. 너 주님의 채색 옷 입어보라. 너 주님이 맞으신 채찍질 한 번만 맞아보라. 너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잠시 만져보라. 너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죽을 수 있는가? 너의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셨으니 너 주님을 사랑하라. 너 주님을 의지하라.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자복하고 낮아지고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붙들어 세우시고 안으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힘드십니까? 세상적인 관념으로 행복을 찾으려면 또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참으로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이 말씀을 힘입어서 더욱더 성공하고 행복한 그런 성도, 그래서 내가 행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행복한 나라, 복된 나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기초, 그루터기가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